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살펴봤는데 이게 중간에 전파가 끊겨가지고 그 유튜브에 조금밖에 못 올렸어요. 1절 이제 1장 6절부터 5절부터죠. 5절부터 이제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죠. 1장 5절 볼까요?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게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 이러면 우리가 법조항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이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아셨죠? 우리가 저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게 다 뭐냐면 율법이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토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가르침.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뭐를 가르치려고 그러냐면 올바른 길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이 있어요. 길, the way,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책, 그게 뭐냐면 율법,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에서 그러잖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제 보세요. 시편 1편 어제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죠? 죄인의 길에 선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이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악인의 꾀를 좇는 사람. 좇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행동을 의미해요. 행동하잖아요. 죄인은 죄인의 길을 가고 악인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그 다음에 오만한 사람은 이 오만하다 거만하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거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앉아서 모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 뭐 하는 사람이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뭘 해야 하냐면 성경만 읽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거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들이 가는 길과 반대 길을 걷는 거죠. 그렇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서는 거죠. 의인의 길, 거기 누가 서 있는데? 하나님이 서 있잖아. 하나님과 그래서 손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참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성경 읽을 때는 머리를 돌릴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 죄인의 길에 선 사람의 반대편. 그렇죠? 예. 의인의 길에 선 사람. 그 다음에 악인의 꾀를 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꾀. 하나님의 꾀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지. 그 말씀을 뭐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뭐 가만히 앉아 있을 거면 뭐 하려고 시간을 내서 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러겠어요. 그죠? 자, 봅시다. 지금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다. 그럼 이제 모세가 했던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첫 번째 설교예요. 누구에게 하냐면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야, 하나님이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 보고
신의 산에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너희가 여기 머문 지가 오래되었으니까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말했다. 올라가자고.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나 했대요. 제안. 무슨 제안을 했냐면 너희가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 혼자 너희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나와 함께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에게 전해서 너희가 다 듣고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군인처럼 전쟁하러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너희 위에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누구를 세우냐? 지혜롭고 그래도 좀 학식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편견 없이 사람을 두려워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앉아서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재판은 참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을 지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들이 누구예요? 윤 씨 마음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척결을 해야 될 잘못된 그 악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악인들, 힘을 가진 악인들. 그게 누구냐면 검사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악한 집단이 누구냐면 검사예요. 이 검사들이 우리나라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누군가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내가 고소를 하잖아요. 내가 고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재판을 내가 걸면 이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고소를 하려면 이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제 경찰에게 가서 신고를 하잖아요. 이제 경찰이 따져봐요.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자기들이 판단이 되면 검사에게 이걸 올려요. 검사에게. 그럼 이제 검사가 이걸 보는 거예요. 수사 자료를 쭉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재판을 걸 건가 안 걸 건가를 누가 결정하냐면 검사가요, 검사가. 그러니까 경찰이 아무리 조사해도 소용없어. 경찰이 이 사람 죄인입니다. 이 사람 좀, 피해를 입은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좀, 재판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사람의 억울함을 좀 판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나쁜 죄인의 죄를 잘 적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지금 고통을 앓고 있는지를 좀 판사님에게 아뢰어서 판사님이 올바르게 재판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찰이 검사에게 말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이제 기소라고 그러는데 이제 죄를 좀 물어달라고 이제 글을 써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이제 이걸 재판하는데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경찰이 아무리 조사를 해서 누군가를 기소해달라고 검사에게 올려도 검사가 안 올리면 끝이에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법정에 서려면 누가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 있냐면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검사예요, 검사. 검사가 법정에 안 세우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아무 죄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예요. 근데 그 죄도 큰 죄로 만들어서 이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검사예요.
나쁜 사람이구만. 그러니까 검사가 우리나라에서 억수로. 굉장히 나쁜 놈이야. 왜 나쁜 놈이냐면 이놈들이 공정하게 그렇잖아요. 공정하게 만약에 누군가의 죄를 물어서 기소를 하고 판사님 이 사람 좀 죄 좀 물어주십시오라고 올렸으면 기소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놈들이 자기에게 유익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줘요. 돈을. 그리고 우리 가족 보고 전부 다 자기의 스키장으로 놀러 오래요. 그래서 놀러 가요. 그냥 그날 밤에 거기서 한우를 몽땅 대접을 받았어요. 누가 그랬냐면 이재명 저 민주당 총재 대표를 고소하는 검사가 그 짓을 했어요. 그 검사가 자기가 이재명만 고소를 한 게 아니라 누구도 고소했냐면 재벌 한 사람도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 재벌이 스키장을 가지고 있어. 자기와 자기 일가족 전부를 다 오라고 그래. 그래서 가서 그날 그 가족만 스키장을 이용을 했어요. 한우를 몽땅 대접을 해. 실컷 먹었어. 자기가 지금 고소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 죄인이라니까 재판받고 올려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의 죄를 올릴 때 어떻게 올릴까? 조금 올리겠지 조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벌을 별로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래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와버렸어.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거를 할 때 누군가를 모른다고 했대요. 자기를 도와서 일을 하는 누군가를 모른다고 그랬대요. 나 저 사람 당신 그때 뭐 이런 나쁜 일 저지를 때 그 사람이 당신 밑에서 일했잖아. 그러니까 나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른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게 죄가 됐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거짓말을 누구든지 하면 죄를 물어야 되면 윤석열이 뭐라고 말했냐면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저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를 조작하는 일에 주식 회사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돈을 끌어올려서 김건희에게 23억인가 얼마인가를 돈을 벌어줬잖아요. 그게 나왔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집사람은 주식에서 돈 번 게 아니라 4천만 원 손해봤다. 돈 1원도 번 게 없다. 그런데 지금 23억을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윤석열도 고소해야지. 그렇잖아. 이재명이는 내가 저 사람 모른다. 그 말 했다고 그래서 지금 그게 죄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거든요. 지금 몇 개월 동안.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털털 털었어 막. 수십 명을 정말 이 사람이 이재명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재명이 저 사람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 막 사돈의 팔통까지 털털 털었어 막 수십 명을.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지가 않아. 그러죠.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았어요. 김영란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에 의하면 뭐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이상인가? 물품을 받으면 이게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남편이 알았어. 자기 아내가 받았는데. 남편이 알았잖아? 알았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불고지. 이걸 밝히지 않은 죄가 또 죄목이 있어. 자기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그 죄도 있다고. 그런 것도 그럼 죄를 물어야지. 윤석열이도 지금 죄를 지었잖아. 지 마누라가 그 명품백 받았는데 신고 안 했잖아 지금. 신고 안 했으면 그 죄도 물어야지. 근데 이게 안 물어. 죄가 없어.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이 사람 판사에게 검사가 이 사람 죄인이요. 죄 좀 따져주시오. 라고 이렇게 기소를 하지 않으면 이 재판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가 재판을 받냐면 힘없는 사람이 재판받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내년 보통 로비 못하는 사람. 무슨 죄를 저질러도 옛날 보통 이게 죄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검사가 고소를 안 하니까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한 거야. 너희 위에 누구를 세우냐면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지혜도 있고 또 학식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죄를 물어달라고. 그렇잖아요.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자, 보죠. 이 이야기를 모세가 왜 하고 있는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야 돼. 근데 출발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말했다는 거야. 그들에게, 야, 너희 수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너희를 혼자 돌볼 수 없으니 누구를 세우자? 지도자를 좀 세우자.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지도자를 먼저 세웠다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두 가지 말해. 하나는 조직을 했다는 거야. 조직. 군대로 조직한 거잖아. 그렇지? 조직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냐면 그들이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남을 만큼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실제로 모세가 지금 설교를 누구에게 하냐면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잖아. 그 수만큼 지금 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자식 주고 땅 준다. 그러더니 정말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이렇게 주지 않았냐. 너희 조상들에게도 내가 그때 말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식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얻자 라고 말했다는 거야.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지켰다.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서 얻자.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지도자를 세웠어. 출발했어. 어디까지 갔냐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 갔어 이제.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지. 어디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보죠. 우리 성경을 봅시다. 19절,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 그때. 자, 그때 20절 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한 절 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니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어? 하나님이 너희 앞에 약속의 땅을 주셨으니까 올라가서 얻어라.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해?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지금 당장 대번에 올라가서 얻어라 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야. 모세는 당장 올라가서 주저하지 말고 얻으라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했다는 거야. 그렇죠? 뭐라고 요구하냐면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청탐하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들의 말을 옳게 여겨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뽑아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도록 했다. 그들이 며칠 만에 들어왔냐면 40일 만에 돌아와서 우리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야. 그때. 보고해서. 뭐라고 보고했냐면 우리 성경 봅시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정탐하고 25절 그 땅에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부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뭐라고? 좋더라 라고 말했다는 거야. 말했어.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26절 보죠. 그러나, 이게 자꾸 이게 그러나가 나와. 자꾸 그러나가 나와. 모세가 지금 당장 올라가서 얻으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했더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해. 뭐라고 말해? 그 땅을 보내보자. 정탐을 미리 좀 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떤 성을 올라가서 어떤 성을 먼저 점령하고 교도부를 확보한 다음에 어디 길로 가서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할 것인가.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야지. 무덕대고 올라가면 어떡하냐? 또 그 말을 들어보니까 모세가 그래 뭐 너희들 뭐 맞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12명이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다 정탐하고 돌아왔어. 돌아오면서 2명의 정탐꾼이 이제 어깨에다가 포도송이 하나를 짊어지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두 장정이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왔겠어요. 그 아마 포도송이 한 송이가 아니라 한 가지였겠지, 그지? 한 가지를 이렇게 막 탁 충실하게 맺은 가지 하나를 어깨에 메고 와서 봐라. 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그 다음 보죠.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뭐라고 그래? 즐겨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게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라는 보고를 듣고 나머지 10명이 하는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죠. 그 땅에 이제 밑으로 쭉 이제 읽어보면 나옵니다. 우리 좀 더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27절이죠. 아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누구를 보았다고 그래?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디로 갈 거? 어디로 가?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다. 누구를 세워야 되냐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니까 장관을 하나 세워야 돼. 그래서 장관 하나, 우리 지도자를 모세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돌볼 지도자를,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애굽 왕 바로하고 협상을 잘 해야지. 이전처럼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라. 뭐 당신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을 건 조금만 주고 막 죽도록 일 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겠냐. 그러니까 장관을 똑똑한 사람을 하나 세워서 바로 왕에게 보내서 협상을 하게 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애굽에 가서 뭐 하자? 애굽 왕의 종로로 종살이를 하자라고 했다는 거죠. 더 괴롭히지. 다시 사람이요, 미리 내게 와서 무릎 꿇고 나 좀 밥 조금만 주고 뭐 일을 시켜주세요 이러면 착한 사람도 있죠. 착한 사람은 자기처럼 그를 자기 식구처럼 대접하겠지만 대우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없는 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왜 염전 이런 데서 막 일 시킨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그 사람이 타먹어야 될 돈까지 다 뺏어. 지가 다 뺏어서 막 몇십 년 동안 막 장애인연금 자기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밥만 주면서 일을 시킨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라에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까지 다 뺏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야기야.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시내 산에서 출발했다. 출발하기 전에 뭐를 했냐? 지도자를 세웠다. 왜? 너희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 준다고 하더니 정말 그 약속을 지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 땅 주신다는 약속도
지키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자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 가서 이제 모세가 그런 거야. 지금 당장 올라가서 오더라. 주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자식 주신다는 약속도 지켰는데 그 땅 주신다는 약속 안 지키겠냐. 그러니까 올라가라. 막 그랬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냥 올라가는 건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정탐꾼 파송하자. 파송했어. 돌아왔어. 그들이 두 가지 보고를 했어. 두 가지 종류의 보고를 했어. 그렇죠? 한 사람은 그 땅이 아주 기름지고 아주 좋은 땅이더라. 우리 그 땅으로 올라가서 얻자.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말해.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 땅은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왜 그래요? 이게 길목에 있어서 그래요. 바벨론 문명과 애굽 문명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큰 나라가 일어나면 반드시 저 밑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나라를 치거든. 바벨론에 큰 나라가 생겨나면 애굽을 치러 갈 때 반드시 누구를 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지나야 되니까 이게 길목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는. 또 이제 애굽에 또 큰 힘 있는 왕이 생겨나면 이놈이 또 이제 바벨론 땅 또 이제 쳐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그때 또 전쟁에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은 누구나 살 수 있는 땅이냐면 힘센 놈이나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힘센 놈. 그게 누구냐? 안악자손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안악자손이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나 버텼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며칠도 못 가서 다 죽고 만다.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장막에 들어가서 그 말을 듣자마자 다 자기 장막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막 엄마 아빠 뭐 자식들 손잡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데리고 와서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데려온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며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야.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 자, 봅시다.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는가를 생각해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야. 막 다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막 엉엉 울고 막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막 엄마 아버지 막 누구야 이제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시 말했다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겁을 내냐. 자,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생각해봐라.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냐.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왕 바로와 어떻게 막 10번이나 막 싸워가지고 그를 마침내 완전히 굴복을 시켜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나갈 때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러면서 뭐를 줘요? 금부치, 은부치 막 이런 거 막 보석까지 다 주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았냐. 천하의 애굽 왕 바로와도 싸워서 이기시고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분인 줄 아느냐. 이놈들아 제발 좀 그것 좀 기억해라. 막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것만이면 내가 말 안 한다. 너희가 광야로 나왔지. 여기까지 와서 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에 어떻게 왔어요? 광야로. 자 나왔더니 하나님이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안고 이렇게 걸어온 것처럼 이 길을 인도해 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품에 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렇잖아요. 이게 죽음의 땅 광야에서 그렇잖아. 죽음의 땅 광야에서 지금 1년 넘게 먹고 살았다니까. 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돌보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제발 좀 누구를 생각해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야.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라.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가를 생각해라. 또 하나, 그 하나님을 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보라고 그럽니다. 자, 좀 더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러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두 가지를 말했다는 거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가를 생각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광야로 나온 이후에 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이 행로 중에 너희를 어떻게 그분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해 오셨는가를 기억해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그래? 믿지 않았다 그러죠. 믿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네. 32절. 네, 30절. 그러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자, 3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이제 볼 자가 없다는 말을 말합니다. 볼 자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죽는다. 그럼 이제 볼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지금. 너희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도 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너도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 도대체 이거 나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너희를 얼마나 내가 그 오만 정성을 다해서 너희를 내가 돌보고 이끌며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 때문에 나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기업을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고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게 너희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얻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자꾸 이게 뭔가 이게 주저주저 하면서 자꾸 주저하면서 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또 안타까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게 뒷북을 칩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40절 보죠. 너희는 회정하여 이제 길을 돌리라는 말이에요. 길을 돌려서 홍해 길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각기 병기를 들고 이제 그리고 뭐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고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이제 올라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서 이미 떠났다. 이제 이게 민수기에 보면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셨다. 너희도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지 말아라. 그런데 이들이 이번에는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는데 그때는 또 올라갔다가 이제 그들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 우리 좀 더 보죠. 44절 올라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막 공격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저 광야 한복판까지 막 쫓겨갔다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냥 쓸데없이 많이 죽었겠죠.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쓸데없이 다 그렇지. 죽었죠. 개죽음을 당한 거지. 개죽음을 당한 거야. 자, 그 다음 봅시다. 45절.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을 거하더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이제 2장 쭉 내려가면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했다. 그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에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자,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예, 하나님이 저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시고 애들이 그냥 배 안에서 막 싸우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했잖아요. 알려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게 애를 낳아놨더니 이게 큰 놈이 에서인데 이놈이 남자답게 생겼어. 장부야. 기골이 장대해. 막 벌써 활을 쏘고 뭐 칼을 막 쓰고 이러면서 막 짐승을 잡아와. 그래서 이게 그놈이 짐승을 잡아오는 날이면 아버지에게 아주 맛있는 별미를 고기를 막 이렇게 해서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를 사랑해? 에서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을 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놈이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눈이 어두워질 때가 되니까 아, 내가 오늘 날짜를 잡은 거야. 가지고 이제 에서를 불러놓고 말하는 거지. 너 오늘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짐승을 좀 잡아다가 맛있는 요리해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오늘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보면 이미 이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권한과 책임과 의무와 축복이 있는가, 영광이 있는가를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너무 배고프니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거를 줘야지 뭐 장자의 명분을 팔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하찮게 여긴 거야. 알아요. 하찮게 여긴 거지. 인간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가진 게 많아. 자기가 가진 게 많잖아요. 벌써 이제 그때쯤 되면 이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자신만만한 거야. 뭐 장자 뭐 이런 거
이거 필요 없어. 없어도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장자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에게 내려왔고, 이삭도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삭도 두 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 형 이스마엘이 있잖아. 물론 엄마가 다르지만, 응?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이삭인데, 그러니까 이삭도 자기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도 자기가 이스마엘보다 못했거든. 이스마엘은 12족장의 조상이 되잖아요, 벌써. 젊은 나이에. 그런데 자기는 빌빌대고 있잖아. 그럼 자기도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렇게 깨달았으면, 야곱에게 축복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 에서를 보니까 탐이 나는 거야. 나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인간은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서 뭐 별미를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죠. 그거 먹고 이제 축복을 하려고 했더니 참 이게 묘하죠. 그 어머니, 그 마누라, 리브가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야곱을 얼른 부르죠. 불러가지고 야, 저 토끼장에 가서 토끼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토끼 맛있는 요리해가지고 토끼 가죽 팔에다 붙여가지고 뭐 목 이런데 옷 밖으로 나와 있는데 다 이 가죽을 붙여가지고 이게 들여보내잖아요. 염소인가 뭐 토끼인가 하여튼 뭐 그래가 이제 이게 결국 누가 복을 받냐면 야곱이 축복을 받잖아요.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기 동생이 자기를 속인 걸 알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요를 해서 바치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너는 네 형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복을 받습니다. 동생을 그렇죠.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울며 회개를 했어도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 번 하나님을 버리고 뭐를 그 사람은 선택했냐면 자기 힘을 선택을 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지혜와 내 용기와 내 힘으로 그리고 나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택했는데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었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나중에 이제 이 에서를 우리 앞에 소개하면서 이제 절대 다시 회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버리고 뒤돌아갔다가 내가 나중에 다시 와서 섬기지 뭐 이런 생각 하지 마라. 너 그러다가 누구 꼴 난다? 에서 꼴 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야. 너희들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저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너희들 또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처럼 된다? 에서처럼 되고 너희 조상 40년 전에 조상들처럼 그 꼴 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서 얻어라. 지금 너희가 봐야 될 게 있다. 뭐를 보냐?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봐라.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미 애굽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도 주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올라가자. 다음 시간에 보면 모세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지금 당장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얻어야 한다. 너희 조상들은 정말 바보였다. 왜 그러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제 2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뭐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항상 기억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앞서 우리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그분이 인도해 오셨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아늑하고 눈앞이 캄캄한 일들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올해 한 해 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